오늘은 기도가 만든 보너스의 인생, 기도가 만든 보너스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30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너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나 하면요. 힘이라고 했어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시나고니 사스타이입니다. 이 동사는 원래 함께 싸우다 또는 더불어 힘을 발휘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예요. 이 헬라어 동사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경기 중 최종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단어는 나와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헬라어 모이와 결합하여 간용적 의미로 나와 죽을 힘을 다하여, 나와 죽을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전투와 같다.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전투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전투는 서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전투는 어느 한쪽이 이기든지 지든지 해야 끝납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며 한 나라가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한번 밀리거나 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The end이죠.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것이 전투예요. 현 시점에서 한참 전투하는 두 나라가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죽이고 죽입니다. 어느 한쪽이 망해야 전투가 끝나죠. 이것이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을 한원하면 너희는 나의 전투에 참여해달라. 너희는 나의 전투에 참여해달라. 라고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5장 30절 상반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 본문에서 너희를 권하노니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소하다, 간증하다 라는 뜻을 지닌 파라칼로입니다. 이 헬라어 파라칼로는 파라칼레오의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로서 일반적인 호소보다 좀 더 강한 의미로 내가 강건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강력한 겉면의 출처가 사도 바울 개인의 한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강력한 강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달라, 함께 기도에 동참해 달라라고 권면하는 주체가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 사역에 동참하라. 사도 바울의 기도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원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기도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곧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며 성령의 강건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영적 군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영적 군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전투입니다.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 사투를 벌이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밀립니다. 패배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구약 성경을 바라보셔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죠? 구약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멈추면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그는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에이, 그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예, 이와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오늘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한 방에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5장 30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쉬게 하라.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강력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어요. 첫째, 나의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나의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둘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 셋째,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꼭 로마에서 너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사도 바울, 그것도 대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1절. 바울 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죠. 이 구절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 몹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마치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방인들로 구성된 각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점은 이것이죠. 아니, 돈을 준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돈을 준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처음 이방인 신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기성 신자들이 그들을 믿는 자로 수납하기를, 인정하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사상,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라는 잘못된 강한 긍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서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돈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받기는 좀 거시기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만약에 거절하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연합에 있어 하나됨에 있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분열의 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남남이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강력히 요청해요.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살아서 가면 꼭 보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정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그대로 쌀로 밥 짓는 당연한 결말로 기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3번의 폭행 사건을 당하며 그 폭행 사건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중간중간 편집해서 중요한 부분만 나열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2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그를 붙잡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서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21장 37절부터 22장 24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데리고 가라 명하고. 이것은 두 번째 폭행 장면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10절 이튿날 천부장은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와 같은 3번의 폭행이 있은 후에 또 한 번은 채찍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29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신문하려던 자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암살 음모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24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는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렇죠. 이 긴 구절들을 읽었는데 이 긴 구절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무자비한 첫 번째 폭행에 의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폭행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폭행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폭행에서까지 피했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의 끔찍한 채찍과 고문에 의해 고문받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사내들인 공의회와 40명의 암살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살아남기 매우 힘든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기도의 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일을 바꾼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셔요? 우리는 그래요. 에이, 뭐가 나아졌어요. 뭐가 나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생 개고생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교회의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 관하여 이런 예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2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그렇죠. 이 구절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운명은 예루살렘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미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추가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특심한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남들보다 2배나 열심히 하고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가 사는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드는가? 라고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잘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나마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특심이 없었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호출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추가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보태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보너스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한 주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석들,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